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어떤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형제가 어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네가 보게 되거든 그것을 네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또 만약에 그 가축의 주인이 멀리 있거나 또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네 집에 메워두었다가 그것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가축을 돌려주라는 것은 어떤 형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그 수단을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형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그 수단을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은 그 형제의 생계 유지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우리가 관심 정도를 가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3절에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외면하지 말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열심을 내고 성의를 가지고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라는 것은 혈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축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떤 일면식도 없고 그 사람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어떤 그 유대 관계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형제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한 장 뒤로 가시면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과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보시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들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어떤 부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지는 어떤 배타성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형제고 안 믿으면 그냥 이방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리의 전도의 대상일 뿐이고 그 일이 성립이 된 다음에야 우리는 어떤 교류를 하거나 무엇을 하지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다란 편협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어떤 넉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감사와 넉넉함과 어떤 배려 같은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22장,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부터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가운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그 법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팔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이 남의 물건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을 잃은 소나 길을 잃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남의 것 안 가져가는 것 정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 정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의 주인을 네가 찾아주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 잃어버린 소나 양이 옆집의 소거나 아니면 옆 동네 누구의 소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주인을 아는 사람의 가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문제는 간단할 것입니다. 그리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나 그 양이 누구 건지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주인이 누구 건지 모를 경우에도 네가 그 가축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우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고 또 수소문해서 그 주인을 네가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무슨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3절에 보시면 이게 다만 어떤 가축의 문제만이 아니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네가 길 위에 네 형제의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네가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쓰러진 가축도 네가 보면 그것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쓰러진 형제 자체를 보면 그 형제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못 본 채 하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형제나 어떤 이웃의 어려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냉혹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그 태도가 얼마나 용납받지 못할 태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앞에 21장에서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생기거든 그 죄가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죄를 제하여 버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거든 너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그것을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고하고 그 죄 지은 자를 그 앞에 세우고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그 죄악을 너희 공동체 앞에서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하라고 했냐면 그게 네 자식일지라도 자식을 죽여서라도 그 죄악이 너희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은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늘 침입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물리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털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체 속에는 그 죄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죄에 안 지면 다가 아니고 한 걸음 나아가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일을 하듯이 내 이웃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100분의 1 정도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어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가 천박한 것은 고통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전쟁을 마치 컴퓨터 게임을 보듯이 그렇게 봅니다.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 미사일의 선광이 불꽃놀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미디어는 그 미사일이 떨어진 곳에 그 자리에 어떤 참상과 참혹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폭탄이 떨어진 곳에 흥건히 흐르는 피와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있는 것들은 그 미디어가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저 숫자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군인이 사망이 몇 명이고 민간인 사망이 몇 명인지 그 폭력의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세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그렇게 복귀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의 문화가 천박한 것은 고통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던 그 작가는 아픔이 없으니 창조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통분만의 시대에는 생명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을 생산할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언제부턴가 혼밥이 유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 혼자 밥 먹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들이나 어떤 그 서열에 따라서 혼자 먹고 뺏어 먹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릴라를 제외하면 인간만이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고 SNS에서 올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식욕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욕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인간에게 시작된 그 죄도 어디로부터 들어오냐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뱀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너도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같이 먹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끝내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십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이 떡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먹으라고, 그것이 죄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보면 함께 먹는 공동체가 끈끈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께 먹는 것 자체에 엄청난 결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12대자가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각각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더 진정한 공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없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엄연히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은 다르게 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이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신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줘야 될 어떤 그 일에 우리가 점점 더 못 본 채하고 참견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1022개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생긴 교회의 숫자를 제하더라도 6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교회는 점점 더 문을 닫아
닫고 있고 그런 가운데 대형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대형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숨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교회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적은 교회 나오면 뭐라도 해야 되고 큰 교회 가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때를 틈타서 큰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 가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예배당에 기둥도 많아서 숨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누가 주무시느라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느라고 눈을 감고 있는지도 저는 여기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감격과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것이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 앞에 달려가는 어떤 열심으로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가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힌 세리이던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소문난 낙인 찍힌 어떤 그런 사람이든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이든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졌던 어떤 병자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을 어떤 사람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건성으로 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마음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어떤 그 감격과 감동은 우리의 어떤 안이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 다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신자된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을 아낄 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물결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보면 다 역풍을 타고 날아가고 아무리 작은 송사리도 다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 배를 드러내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을 따라서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냥 떠밀려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의 흐름을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것인지, 우리는 죽어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산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어떤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그 고급한 인격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도와줄 게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고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신자와 그 신앙의 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에는 다 그러시겠지만 도시락 싸 갖고 다녔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다 모여서 다 반찬통 같이 모아놓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든 부자인 친구든 김치 하나 싸온 친구든 소세지 반찬 싸온 친구든 같이 그것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도시락 가끔 안 싸온 친구도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밥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 자기 혼자 맛있는 반찬 싸웠다고 자기 혼자 먹겠다고 도시락 뚜껑으로 그렇게 반찬통 가리면서 먹는 친구들은 상종 못할 놈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요즘은 다 애들이 급식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이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혼밥하는 것이 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교회 와서도 마치 혼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못 본 채 하고 행여 알게 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부담될까 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와 복과 그 영생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고마움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걸릴지라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안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참 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안 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오늘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돈이 주인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피에르 신부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어떤 그 사람들을 돕는 어떤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죽음을 결심했던, 자살을 하려고 했던 어떤 한 사람을 만난 것으로부터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막장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이 피에르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신부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신부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 깊은 절망에 공감하지만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자기가 왜 신부가 되었는지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미 죽을 것을 결심한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거리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 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집 짓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집 짓는 현장에 같이 투입이 돼서 그 집 짓는 일을 같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께서 그때 제게 돈이든지 일이든지 집이든지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나는 아마 나중에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계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절망에 흘러가지 않는 것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다시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의 삶과 그 신자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기심과 경쟁심과 돈과 세상에 묶여있는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벗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고 계시며